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더럽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의 위로를 아버지 우리 믿음에 더욱더 굳건한 자신감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방 감사 헌금 누창걸 최진 집사님 드립니다. 아버지 이사한 집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와 기도하는 소리와 말씀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집에 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뭘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무엇을 원하세요? 건강을 원하십니까? 돈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네? 건강이요. 네,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마다 무엇을 다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우리 학생이 낮에 없었던 학생이 또 저녁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오후에 머리를 빡빡 깎았습니다. 왜 깎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네? 은혜 달라고? 군대 달라고 하니까 아직 한참 멀었어요. 경기를 했는데 아쉽게 졌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지고 열심히 운동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잘랐다고 합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첫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하라. 어떻게 하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닫혔던 문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할까? 하나님, 제가 로또를 샀는데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될까요? 하나님 당첨 번호를 내게 주시옵소서. 당첨 번호를 알려주시옵소서.
열려주시옵소서. 될까요?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봐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저는 그 구약 성경 시험을 볼 때 여러분들 너무 헷갈렸어요, 두 사람이. 여러분 헷갈리지 안 헷갈리세요? 여러분 다 똑똑하시니까 안 헷갈립니다. 누가 스승이죠? 엘리야. 맞아요? 잘 알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스승이죠. 그리고 엘리야를 끊임없이 쫓아다녔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엘리사. 그리고 이 구하는 말을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바로. 엘리사는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뭐 하는 사람이요?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스승 엘리야를 처음 만났을 때도 이는 소 12결이, 12결이면 몇 마리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아주 자신있게 얘기하시네요. 왜 결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네? 저 쌍을 결이라고도 하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 두 마리의 쟁기를 하나를 딱 놓는 게 있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들? 봤어요, 안 봤어요? 그림으로 봤어요? 저는 실제로 못 봤어요, 저도. 그걸 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쌍, 24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가.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제자로 불렀습니다. 엘리사는 즉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소 한 쌍을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서 이제 선지자가 이제 생도로 입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스승에게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스승님과 같이 영감을 달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구하셔야 합니까? 왜 영감이라고 안 하세요? 왜 박수장하면 영감이라고 안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 영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엘리야는 자기 선생님이었던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영적인 능력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이 시대에 무엇을 구해야 할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하늘로 올리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신 것을 다른 제자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길갈이라는 곳에서 엘리사와 함께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다고요? 길갈.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베델로 부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베델로 엘리야를 부르셨으니까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를 길갈에 남으라고 하고 혼자 베델로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스승을 따라가겠다고 맹세를 하면서 나중에는 고집까지 부리면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처음에 어디였죠? 길갈에서 베델. 여러분들 목사고시 보려면 이거 나와요.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베델로 갔습니다. 이제 베델에서는 또다시 하나님께 엘리야를 어디로 부를까요? 이번에는 베델에서 여리고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여리고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못 가봤어요?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전도하면 갈 수 있어요. 그 여리고가 그 광야가 굉장히 저도 갔었어요. 근데 한 번 더 가야 기억이 잘 날 것 같아요. 근데 딱 가보면은
온갖 광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푸른 초원과 들판이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여리고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는 베델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따라온다고 하는 겁니다. 귀찮죠, 여러분? 여리고에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또 어디로 오라고 하느냐? 요단으로 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엘리사는 또 따라갔습니다. 요단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엘리야는 뭐만 남았습니까? 하늘로 들려 올라가기 직전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누가 따라왔습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졸졸졸졸 따라온 겁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왜 그렇게 따라다녔을까요, 여러분들? 빌린 돈이 혹시 있었을까요? 아니면 정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절대 떠나보낼 수가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사람이 함께 지내다가 헤어지는 것이 아쉽고 서운하죠. 물론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는 더 중요한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엘리사가 왜 나를 자꾸 따라오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엘리사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가 그 질문을 듣고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이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나에게 얼마나 있게 하소서? 갑절. 여러분들 갑절은 2배예요. 2배. 스승님, 당신의 영적인 능력이 나에게 2배 임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영적인 능력을 많이 헤맸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사건이 있었죠? 갈멜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몇 명? 850명과 1명이 싸워서 이런 영적인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말아서 물을 쳐서 갈라지게 한 후 그 물가를 마른 땅으로 걸어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구하는 것은 이 스승이 소유했던 영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잇는 후계자로 자기를 삼아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을 보면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승님, 남기실 영감에서 2 몫을 물려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선생님께서 예언자들에게 남겨주실 영역 가운데 제게는 2 몫을 물려주셔서 제가 맏아들처럼 스승님의 남은 사역을 수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즉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것은 그때 당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후계자에게 장자에게 주는 상속과 관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요. 이렇게 엘리야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이 엘리사는 스승의 뒤를 이어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로서 세움을 받고자 스승님을 이렇게 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선생님을 쫓아다니는 적이 있었습니까? 왜 쫓아다닙니까? 가르침을 얻기 위해, 그리고 구하기 위해, 아니면 어떤 연주를 갖기 위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승을 쫓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을 위해 쫓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서 조언을 듣기도 하고 또 멘토를 삼으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시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다시 물어봅니다. 그래, 너희에게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같은 질문입니다. 이때 두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어디에? 우편에, 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 주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고 있을 때입니다. 잘 알지 못했고 이때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시니까 나중에 우리에게 좋은 자리를 맡겨주시면 내가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냈는지 아십니까? 우리들도 그 자리를 원하는데 먼저 그 자리를 구했기 때문에 이런 욕심하는 마음에서 화를 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엘리야처럼 영적인 능력을 간구하고 그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을 주장하면서 간구하는 사람은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스승이 소유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간구하는 사람들은 참 드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자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야 하는데 악한 영의 역사가 이 세상에, 교회에 만연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소 12결의를 가지고 밭을 갈았는데 그것은 22마리의 소였습니다. 이미 엘리사는 굉장히 풍요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능력 가운데 살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풍요함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영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 더 가치 있게 그리고 더 아름답게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을 향해서 스승이 가졌던 영권을 구하고 또 자신도 선지자로서 살아가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간구함을 들은 엘리야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조금 어려운 문장이어가지고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즉 무엇을 구하냐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들은 스승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가 아주 어려운 것을 나에게 구하는구나 라고 어려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냐? 엘리사가 구하는 이 선지자로서의 삶이란 결코 쉬우지 않은 것을 엘리야가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엘리야 선지자는 수많은 어려움, 죽음의 고비까지도 넘겼습니다. 혼자서 이방인의 선지자들과 싸워야 했고 그 악독한 아합 왕과 이세벨 공격을 피해서 절망 가운데 시리에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조차도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합니까? 하나님 제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때까지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엘리야는 엘리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일을 너에게 주기에는 어렵다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선지자의 뒤를 잇는 일은 엘리야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마치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모세에게 지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세우셨던 것 같이, 그래서 엘리야가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기를,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승천할 것을 끝까지 볼 때에 너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하여서 붙잡고 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저도 항상 기도하기를,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하나님께서 쉽고 편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편한 길을 가고 싶고 꽃길을 걷고 싶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꼭 편하고 좋고 쉬운 길만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편함을 부정하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부정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엘리사와 같이 때로는 불편하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간절히 간구하는 삶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권면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어려운 일들도 우리가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스승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어렵고 힘든 일을 구하며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더욱더 간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둘이 길을 갈 때에 뭐가 내려옵니까?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하죠, 여러분들. 넷플릭스는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를 빨리 영화로 만들어야 할 텐데, 그렇죠?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는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승천하고 갈 때에 엘리야의 몸에서 뭐가 떨어졌습니까? 겉옷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옷이 필요 없나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가 이 떨어진 스승님의 옷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그 옷으로 똑같이 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그도 그 옷으로 물을 쳤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고 엘리사가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누구의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엘리사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었음을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 요단강을 가르는 사건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영권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가 주셨던 이 스승의 영적인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임하셨고, 스승의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엘리사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돼서 세상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엘리야를 따르던 엘리사가 나오고, 또 그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던 엘리야의 제자들 또한 나옵니다. 엘리야는 물론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길갈에서도 있었고, 베델에서도 엘리야의 제자가 있었고, 여리고에도 그들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다른 제자들, 허다한 무리, 수많은 무리들은 스승이 떠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승이 떠날 것이라는 불안함은 있었지만, 스승이 떠나면 내가 뭘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죽으심을 목격을 하면서 흩어졌던 그 모습과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나도 그렇게 될 것 같기에 스승의 떠남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스승이 사역했던 그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즉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 그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영적으로 타락했던 이스라엘을 알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민족을 향해서 그 스승의 역할을 잘 감당할 사람이 필요함을 깨달았고, 내가 그 일을 해야겠다라고 감당하며 나서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의 후계자가 아니라 그 악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선생님과 같은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영감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결단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단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게 쓰시는 걸 하나님이 보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도 엘리사와 같이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의해서 사람들이 사단의 거짓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물질과 권력, 허황된 것을 따라 사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고자 하는 엘리사와 같은 구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주의 영광의 보좌 양옆에 앉게 해달라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 누가 보좌에 앉을 것인가는 하나님께서 정하실 것이다. 너희는 내가 받는 잔과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잔과 세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는, 지극히 어려운 길을 가셨던 예수님의 걸음을 우리도 끝까지 따라가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이를 구하면서 살아야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그 일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원종교회에 영적인 능력을 서로 나누고 또 다음 세대에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스승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사와 같은 제자들이 되어서 세대를 이어서 또 나타나며 이 어두운 세대를 위하여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원종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세대가 너무나 악하고 이 세대가 마감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선지자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대를 능히 이기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원중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